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간 대제사장 예수를 중심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간 예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11장에서부터는 예수를 믿는 것, 믿는 행위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써 실제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싸움,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보이지 않는 본향, 무엇을 믿을 것인가, 더 무엇이 나에게 인생의 본질적인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싸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 또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시죠. 8절부터 12절,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만 살펴볼 텐데요, 한번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죠. 이들의 인생을 보면 혈통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나 관례도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많이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들이 정작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근거지에 갔으니 당연히 그 믿음의 근거는 혈통이나 전통이나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8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믿었던 건 10절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와 성, 그 약속, 나라와 성을 만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만을 믿으면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면 땅도 있어야겠지만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드시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낳아져야 됩니다. 노년의 자식을 낳아야 돼요. 11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믿음으로써 어떤 힘을 얻었대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여러분, 그 힘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그 뒤에 보니까 무엇을 믿었기에 잉태한 힘을 얻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 줄 알았다. 이 미쁘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자다. 신뢰가 가는 분이다. 그 믿음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관공서로부터 어떤 계약을 했다고 볼게요. 우리가 그 관공서가 믿을만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계약 시한까지 버텨나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들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어떠한 조직과 단체보다도 가장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보이지 않는 그 구원, 보이지 않는 그 영생,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의 피뿌림의 길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마침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본향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본향으로 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 피뿌림과 제사와 제물 대신 예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나가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에서 가고자 하는 분명한 그 곳을 향해서 히브리서 사도는 이렇게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아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왜곡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본향이란 단어를 사도가 써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경험하면서도 분명히 바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약속을 바랐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그 약속이 성취됐을 때에도 그는 더 큰 약속, 하나님의 성, 그것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천국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드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당장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갔다라고 사도는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그렇게 나타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어야 해요. 15절에서 그런데 사도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즉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일지라도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옛 고향을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원래 내 영혼이 창조된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원래의 고향, 그 본향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 옛 고향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전과 거기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영적인 원리들이 실현되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본향으로 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그도 시험이 있었겠죠. 여러분, 낳은 아들로 자신의 가문을 세우고자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 하셨을 때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문을 세우려고 했다면 이삭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봤던 본향, 그것은 자신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노년에 자기 자신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이삭이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나를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셨던 것처럼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대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내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권속을 세우기 위해서 그 본향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드리는 거예요. 그때 왜 그의 안에 고뇌와 고통, 번뇌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얘 본향, 나의 가문, 나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성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향해 나갔을 때 그는 마침내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그 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생각. 왜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만드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그 본향 가는 길, 대제사장 예수와 같이 가라고 증거해주고 계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린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마침내 내가 설 무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는 행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하신 것, 또 지금 일하고 계신 것, 주여 그것들을 하나하나 믿어 나아가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